가정의 달 맞게 주제를 가지고 첫 주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 주일, 오늘 가정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아십니까? 깽단 아닙니다. 마약 밀매단, 인신매매단 아닙니다. 정답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가족이 왜 비밀스러운 조직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온하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픔과 눈물과 말 못할 사정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확 갈라서면 됩니다. 근데 가족은 그게 안 되죠. 서로 아파하며 어떻게든 화해하며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비밀스러운 조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저 40장부터 이렇게 40장 이후로 이렇게 후반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질투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었어요.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죽일 뻔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죽이지는 말자 겨우 달래가지고 죽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요, 아버지 앞에 입 싹 닫고 거짓말로 우리 동생 죽었다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거든. 이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형님들은 동생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왜? 죽어도 그만, 없어져도 그만. 동생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 맞나요? 한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파라오 왕 그 다음에 권세를 누린 제2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 땅에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7년 대흉년 동안에 양식이 있는 유일한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양식을 총괄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럴 때 이산상봉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랜 시간 헤어졌던 가족이 만나는 거죠. 대부분 기쁨으로 서로 상봉을 하게 되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봉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옛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고요. 이제 요셉은 죽은 것도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의 제2의 권력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봉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위험한 상봉이었지만 서로 화해하며 화목하게, 행복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죠. 요셉의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느 신학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마무리되는 이들의 가족 이야기는 한 편의 악몽이 아니라 한 편의 예술 작품이다.
시작할 때 초반에는 한편의 악몽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예술 작품이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저도 짧지 않은 목표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종류의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인데 악몽 같은 가족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술 작품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 크다고 좋은 예술이 아니거든요. 작아도 참 아름답고 멋진. 그래서 참 남들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도 얼마나 그 가정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 가족인지.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악몽 같은 가족이십니까? 아니면 남들은 뭐라 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화해와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런 가족이 아니라면 악몽일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와 화목과 행복으로 가득 찬다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한편의 예술 작품은 오래 시간이 끈다고 예술 작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예술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의 예술 작품 같은 그런 가족은요,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술 작품 같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은요, 첫째,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이 형님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상황이 역전, 반전되었습니다. 그 옛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요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 옛날은요 형님들이 요셉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죽이는 것도 뭐 마음만 먹으면, 노예로 파는 것도 우리 마음만 먹으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손에 형님들의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습니다. 주지 마 하면요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더 줘 하면 배불리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형님은요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창시절, 요즘 학폭이라는 표현도 하던데요, 나를 때린 사람은요 때린 친구 기억 못합니다. 근데 맞은 친구는요 죽어도 그게 아니 평생의 아픔으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설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시험합니다.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님들, 그들에게 외칩니다. 당신들 간첩이지? 형님들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간첩 아니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아닌데 정말 너희들의 말처럼 너희들이 간첩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면 증명해봐. 증명하는 방법은 너희 집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 형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 호구조사를 다 했지? 그것도 우리 집에 막내를 지금 두고 온 것을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간첩이라고 막 윽박을 지르니까 형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간첩이 아니라고. 그러자 결국
시몬이 포로로 볼모로 남아있기로 하고 동생 베냐민 데리러 형들이 떠납니다. 가서 남아있는 가족들 양식도 줘야 되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아버지 야곱 애지중지하는 그 베냐민을 설득해서 겨우겨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장면이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때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보세요. 이 형님들은요, 난생 처음으로 우리가 옛날에 그거 잘못했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그 잘못을 반성합니다. 이제부터 이 가족은요, 악몽에서 벗어나 위대한 작품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다면,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면 그 가정에는 화해와 행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나의 잘못을,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 동생이 그렇게 애처롭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도 외면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런 입장이 되어 놓고 보니까 그때 요셉이 어떠했을까? 참 내가 못쓸 짓을 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반성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이죠. 가족의 행복과 화해가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면 첫 번째로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지난날 내가 저질렀던 나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화해와 행복은 세월이 가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저질렀던 가족에 대한 그 잘못들, 그 허물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뉘우침,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난생 처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참 몹쓸 짓을 했구나 뉘우치고 회개하죠.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의 화해와 행복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은 이제 점점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사라지고 가족의 행복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3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이때 그들이 누굴까요? 지난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그들은 그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세상에 11명이 있는데 첫째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다 도열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알지? 형님은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이제 가족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식탁에 그들이 와서 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식탁에 같이 둘러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수로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시간을 가슴앓이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남몰로 또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뉘우침과 회개를 통하여 원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가족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거죠. 앞서서는 형님들을 알아봤지만 식탁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죠? 회개와 반성, 자기 뉘우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식탁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 같은 가족은요, 첫 번째, 자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해와 행복이 있는 한편의 예술 작품 같은 가족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때 무너졌던 가족은 다시금 화해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형들은 어렵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분들이 몇 분 또 계십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나의 피부치, 나의 유일한 같은 어머니를 둔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수많은 세월 억누르고 참았던 그 감정이 폭발하여 대성통곡하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대접하게 됩니다. 그 식사 후에 형님들에게 넉넉하게 양식을 챙겨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참 우리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간다. 그냥 기분 좋게 떠나가는데 이번에도 요셉은 의도적으로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베냐민의 식량 주머니에다가 내가 아껴 쓰는 이 은잔을 숨겨두어라. 부하들은 시킨 대로 했죠. 형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기분 좋게 아마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엥 하면서 갑자기 애굽 경찰이들이 닥치네요. 멈추세요. 잠시 검문 검색이 있겠습니다. 왜요? 당신들이 오고 난 뒤에 우리 총리님께서 아끼시는 은잔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형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가져가요, 우리. 만약 우리 가운데 누가 그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 집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하나씩 풀어갈 때 이제 막내 베냐민의 보따리를 푸는데 거기서 그만 땡그랑 은잔이 굴러 나옵니다. 형님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베냐민이 도둑놈이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우리의 노예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다른 형제 10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내 여인,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이 여인이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며 그 부인이 4명이나 되지만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 있던 아들도 이미 오래전에 아들들이 말하기를 들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미 내 마음에는 묻어버린 아이. 이런 소중한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있을까요? 데리고 나올 때도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이 베냐민을 두고 갔을 때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형들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좀 생각나십니까? 옛날의 형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이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집니다. TV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차 바꾼다고 그 가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달라져야 가정이 바뀌고요. 사람이 바뀌어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 우리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아니, 우리도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형님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없어지면 된다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님들 뭐라고 하죠? 그한테 특별히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대신 저 동생의 잘못 내가 대신 지겠다고. 내가 대신 동생을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는 그 가정에 화해와 행복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훗날 아버지 야곱도 죽으면서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유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 야곱의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가 되거든요. 그 다스리는 자는 바로 메시아인데요. 메시아는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죠? 나는 너를 대신하여 왔노라. 너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노라.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형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형들은 요셉이 없어지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도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만 버리면 베냐민 담아왔던 식량까지 챙겨서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냐민만 노예로 삼지 말고 우리까지 노예로 삼으라고. 아니, 베냐민을 좀 놔주세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까. 모두가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나 살아보겠다고. 그래,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사라지면 돼. 그건 앞서 말씀드렸죠. 가족이 아니라 그건 악몽입니다. 옛날에는 버렸지만 이제는 함께 하겠다고 형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있겠다는 말. 그래서 가족은 언제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족끼리 가끔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가족인데 말입니다. 살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나는 옳은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옳은 남편이야, 당신은 나쁜 아내야.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나는 옳은 아내야, 당신은 나쁜 남편이야. 그래서 싸우잖아요. 나는 옳은 부모인데 넌 나쁜 아들이야. 나는 옳은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은 나쁜 부모야. 형제들끼리도 나는 옳은데 형님이 나빠. 뭐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옳다고 하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 가정에는 악몽만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스스로 자진하여 모두가 자기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베냐민의 몫을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쁜 사람이 되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다 자기가 나쁘다 하는데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TV를 보니까 한번 이런 상담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릴 적 양자로 자랐던 아이인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는 몰랐거든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고 지금 현재 부모는 자기를 길러준 부모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걸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너무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느 상담 선생님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 아이가 그럽니다. 저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 하다가 지금 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던 선생님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다독거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모든 가족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핏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단다. 이후로 이 아이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이제 길러주신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 다 귀하게 섬기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희생과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는요, 이웃 사촌만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의 가정에게는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네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너만 없으면 돼. 근데 이제는요,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나쁜 사람 될게. 이게 바로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요셉의 가정은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며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지금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화해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위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요,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합니다. 자기 반성, 희생, 그리고 뭐가요? 용서가 있을 때 위대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차례입니다. 앞서서는 형님들에게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사자인 요셉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형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제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형들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성숙해졌죠. 전에는 이놈만 없으면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 없으면 안 됩니다. 자진해서 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노예 삼아달라고 외칠 정도입니다. 어쨌든지 이 모든 열쇠는 여러분 요셉에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셉이 피해자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요셉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울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희생을 각오했다 할지라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형님들에게 자기가 그 지난날에 죽을 뻔하고 버림받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형님, 제가 그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기만 한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야,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에게 이렇게 용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러면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가까이 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친구보다 더 가까이, 때로는요 몸을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이제 가족으로 요셉이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형님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이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족은요 호적등본에 올라갔다고 가족이 아니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좀 더 가까이 합시다. 아내 여러분, 부족해도 남편을 좀 더 가까이 합시다. 자녀 여러분, 부족한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좀 더 가까이 합시다. 형제들끼리도요 좀 더 가까이 합시다. 그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 그런 가족을 회복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옛날에 자기가 겪었던 상처를 끄집어내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나는 형님들이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게 요셉의 용서 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요, 그냥 몇 년 지나면 다 지워져요. 세월이 지나면 다 된다. 세월이 약이라니까요.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세월이 약이면 세월이 하나님이게요? 오늘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월만 기다립니다. 그래, 세월 지나가면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 사람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겠지. 요셉도 보세요. 17에 팔려가가지고 30쯤 돼요. 총리가 돼요. 그 이후로 몇 년 지났으니까 한 10년, 한 20년 이상 지났잖아요. 한 20년쯤 지나니까 요셉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형님들 괜찮습니다 받아주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이 용서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을, 이 못난 가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가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게 은혜로 거듭난 생각이에요.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죠? 이것만 기억하면요, 평생 내 마음에 분노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님들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게 하셨잖아요.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통하여 12지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님들, 나는 형님들의 지난날의 잘못만 기억하는 사람 아닙니다. 형님들은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또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총리가 되어 여러분들을 돕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은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가까이 오십시오.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대사를 잘못 읽습니다. 내가 읽어야 될 대사는 안 읽고 다른 사람의 대사를 내 것처럼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해야 될 말은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난날 잘못했구나. 앞서 우리 형들이 고백하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형들의 대사입니다. 요셉의 대사는요, 아니에요.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었다는 것, 형님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잘못한 내가 해야 될 말은요, 여보 미안해. 아버지 죄송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이건 내 대사예요. 그런데 대사를 바꿔가지고 주제 넘게 말입니다. 요셉이 해야 될 대사를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야 세월도 지났으니까 이쯤 하고 네가 풀어, 네가 용서해야지. 이건요 형님들의 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사를 잘못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계속해서 악몽 같은 가족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이런 영화가 우리 한국 사회를,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런 밀양이라는 영화, 아마 10여 년 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설프게 나는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쓴소리를 한 영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야 될 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해야 될 대사가 있습니다. 피해자 요셉의 대사는 가까이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가해자였던 형님들의 대사는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요, 예수 믿는다 해도요, 세상이 욕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요셉일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언제나 형들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양날의 칼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요셉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형님의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에게 맞는 대사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짧지 않은 목회 여정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대사를 자기가 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대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도 열불 터지죠.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요셉이 용서한 거 참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능이 뭐죠?
내 기분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느낌대로. 그 본능이 뭐냐? 그게 바로 응징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죠. 벼르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의 원동력은 응징이죠. 원수는 반드시 쳐서 무찔러 응징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발명이 부러지든지 회사가 폭삭 망하든지 내가 그 결과를 보리라. 이게 응징에 불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전혀 다르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응징이 아니라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잘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징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단 하루도 여러분 나 스스로가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행복의 꽃은 다 짓밟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가족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끄집어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감옥은 과거라는 감옥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살아가지만 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일이 없죠. 늘 뒤만 돌아봅니다. 나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과거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용서라는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열쇠를 꽂으면 과거라는 감옥의 창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미래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용서하고 난 뒤에, 과거라는 감옥에서 요셉이 나온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악몽 같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같은 가족으로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도 자유롭게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들의 앞날에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화해와 행복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동화를 보았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면 이제 동굴문이 쫙 열립니다. 오늘도 그게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려라 우리 가족 행복!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위로 하나님께는 회개하고요. 당사자에게는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화해와 행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완성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하면 아닙니다. 착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기입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기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기입니다. 여러분의 주특기는 뭔가요? 아직도 나의 주특기는 원망하며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특기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반성할 줄 알고, 참 그리스도인은 희생할 줄 알고, 참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인생은 커피 한 잔이라는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인용해 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좀 일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인생은 커피 한 잔.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하니 금방 식더라. 인생도 그러하더라. 그러니 열정이 있을 때가 좋은 때이다. 식고 나면 너무 늦다. 커피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잘 마시는 것이고, 인생은 지금 따뜻한 이 순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커피도 뜨거워서 못 먹겠다 옆으로 놔두면 나중에는 식어서 못 먹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놔두면 식은 커피처럼 됩니다. 더 식기 전에 지금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하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황금이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된답니다. 근데 이 2가지 금보다 더 귀한 금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소금도 지금 안 넣으면 맛이 안 난대요. 그 황금도 지금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대요. 지금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아파하는 가족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가 해야 될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희생,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동생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배척하지 마시고 가까이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원망을 버리고 화해와 행복의 이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말, 가정이라는 이 말, 때로는 참 달콤한 말이지만 그 달콤함 너머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혹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나부터 실천하여 화해와 행복의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좋은 예술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맛보고 화해와 행복의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 가정들에 있는 것 우리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힘들어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꼭 품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